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 무엇인가? 마귀의 영을 아는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 귀신의 그런 영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우리가 선포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부제로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는 이 마귀의 영, 영은 무엇인가? 가룟 유다가 이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심을 깨닫고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는 그 분명히 영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트라이앵글 법칙, 이 삼각형 구도. 그래서 삼각형은 그냥 던지면 쓰잖아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던져도 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적어도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저와 온전하게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역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가난의 영이 역사합니다.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 맞게 하거든요. 도둑 맞게 하는 영. 나중에 말씀드렸으면은 이게 영이 도둑 맞게 하고 도둑질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빚지게 하는 영. 자, 예를 들어서 빚지게 하는 영.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질적으로 내가 풀리지도 않고 계속 예수를 믿고 가도 이렇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난의 영이 역사에서 도둑 맞게 하고 빚지게 한다 이 말이죠. 뭐 도둑 맞는 거 여러 가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근데 또 이 가난의 영이 다르게 역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꼭 이 세 가지 이렇게만 된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르게도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적어도 우리 가문에 또한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는 영이 5가지인데 하나는 가르쳐 드렸어요. 도적 맞게 하는 도둑질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재무부에서 저한테 물어봐서 질문을 해서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거기 더 포함시켰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닫는 것은 이게 하나의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 그런데 5가지는 성경에 다 나왔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또 3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거짓의 영이,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 내가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또한 거짓말 당하게 한다. 이게 이렇거든요. 이 마귀 역사라는 게 양면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한번 봅니다. 아니. 곧 나중에 가서 한번 보고요. 나에게 이제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우리가 아는가? 곧 나중에 하고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건너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역사하는 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보면 복권 같은 거 뭐 요즘 긁는 거 있잖아요. 긁는 거. 꽉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그대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세력들을 자꾸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처리가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을 날마다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걸 처리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말도 잘 말해야 된다고. 말 잘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때로는 누가 말을 할 때도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괜찮습니다. 소위 말해서 방어벽을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왜 아무리 조합들이 강한 사람이라도 보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화살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6장에 불화살을 말로 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이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이제 같이 싸우게 되고 성질 내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공격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믿음의 벽, 방어의 벽이 딱 방패가 있으면 그 말이 상처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됩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약하고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신기합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보혈과 말씀으로 딱 방어를 쳐놓으면 말이 와잖아요. 내 마음으로 안 와요.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처를 안 받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면 상처를 주고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악순환으로 계속 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본질적으로 뭘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오히려 그 죽인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보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주님 마음을 통해서 죄를,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죠. 저 그게 해석이 잘 안 됐거든요. 이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흔히 저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죄는 안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해 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분별을 잘하는데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꿔지면 말도 안 바꿔지고 행동도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분별할 수가 있는데, 자, 잠언 23장 7절 한번 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 말은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이나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람들이 자꾸 하나님 사이즈로 마음이 넓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조화람들 마음이 쪽제비 콧구멍만 하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그렇지만 받는 것도 못 받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그러면 사망으로 가버려요. 행동도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적인 행동.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 마음이고 옥토밭의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참다가 따라다니면서 아주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죽 있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 새끼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악하니 그랬어요.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악한 마음, 마귀가 주는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무섭고 잠언서에나 야고보서에 보면 말로 결국 우리 삶을 결정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요. 원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뭐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고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 왜? 그 말이 그 사람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결국 우리 말로 심판받는 것은 우리 마음이 육신의 마음을 갖고 갔느냐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갔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도 조함들의 인생이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에 탁 찍히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하얀 종이에 이렇게 도루마리식으로 이렇게 가면서인데 우리가 말로 행동했던 것이 다 거기 표기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그때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놈아 떼와야지. 떼우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 철저히 해도 본전치기는 하고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보면 서기관들 보면 자기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가는데 우리는 조상 때 구약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럴싸해요. 자 계속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뻔한 것인데 그게 못 깨달으면 인식이 안 되어지면 모릅니다. 옆에다 두고 몰라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한 것이 몰라요. 그 스스로 그 구약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똑같지 않냐 이 말이죠. 선지자를 죽인 자손의 자손임을 스스로 주면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를 죽였고 이제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인 것을 나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죄의 분량을. 그러면서 저기도 보면 뭐라고 써?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까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독사.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한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 때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이나 그 흐름이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흐름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뭔가를 우리가 성령,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나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날 조합들이 선포기도 합니까? 이 선포기도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선포기도 안 합니다. 도적을 모르니까 선포를 안 해요. 맨날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어린아이시나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선포해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영이 몇 가지인가, 처음에 저도 4가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또 기도하면 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하나 더 깨닫게 해서 이제 6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거짓의 영이에요. 자, 아까 봤던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4절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지금 8사람 가룟 유다를 딱 지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못 깨달아요. 이게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속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식사를 할 때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같이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가룟 유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가룟 유다가 팔아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어요. 다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을 악한 도구로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파는, 저거 보세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계시록 8장에 보면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룟 유다가 지옥 간 줄 아냐? 그건 말할 수 없다. 너무 오버한 것이다. 제 입에서 욕이 나올라. 그 사람에는 화가 있어요. 저 화가 그거예요. 저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 안 가지. 단지 가룟 유다가 죽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근데 가룟 유다가 뭐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지금 거짓의 영에 의해서 자기도 속여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얼마나 때로는 이게 신기하고 얼마나 마귀 역사도 정확한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25절 말씀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도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속여요. 납비요. 예수님을 납비라고 하잖아요. 선생정.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아니다고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그래요. 거짓의 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욕심의 영이에요. 욕심의 영.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추접스러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회의 때나 어떨 때 말하지 말고 밥 살 때는 밥만 사는 것이 제일이다. 나이 들면 잔소리 많고 말이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말하지 말고 오히려 밥 사는 것이 제일이다. 욕심의 영, 이 욕심의 영이 역사하면요 무섭습니다. 이것도 추접스러져 버려요. 아니, 보세요. 아니 세상에 팔아먹을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 은은 노예 한 사람 그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밖에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이 마귀가 그런 거죠. 아니 팔아먹을 사람이 없어서 예수를 팔아먹냐고. 그 은 30 벌어먹으려고. 응?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를 보면 너무나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한테도 나는 아니죠. 거짓말 속이려고 하고. 자기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는 영.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돈 액수는 얼마인지는 안 나왔지만 자주 훔쳐갔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 훔쳐간 게 아니에요. 이거 무섭습니다. 도둑질하는 영이. 근데 이것도 보면 도둑질하게 되고 나도 도둑을 당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만의 영이에요. 마귀는 원래 교만하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은 30에 팔아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우습게 여기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의 무리. 함부로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영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보셔요. 이 교만의 영과 그러니까 영적인 건 동전의 앞기면처럼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도둑질 당하든지 도둑질 하든지 둘 중에 이렇게 뒤집니다. 근데 이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열등의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오늘 뭐 안 띄우겠습니다만 5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보면 베드로는 야, 그 새끼 나 몰라 막 그렇게 했어도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용서받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 않고 뉘우칩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천지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 뉘우침이 인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을 때는 교만했어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보고 뉘우쳐서 자살에 죽어버립니다. 열등의식을 가져버려요. 이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뭐가 안 되면 열등의식. 막 자기가 돈 많을 때는 교만하고 그러는데 사업이 망해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에라이 못 사겠다 자살에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또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교만의 영이 역사했지만 그가 뉘우칠 때는 열등의식으로 작용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네. 메시아를 팔아먹었네. 회개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회개는 안 합니다. 마귀도 절대 회개는 못하게 합니다. 뉘우치기는 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제가 이제 교만의 선소리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감정에다 호소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감정에다 호소를 하면 막 분위기 잡아서 시적으로 막 시를 읊어주고 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막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막 울고 또 막 간증도 들어보면 울고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 듣고 끝나버려요. 그게 왜 그래요? 감정, 마음에다만 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영혼에서
먹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변화가. 내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아이고 슬프다, 불쌍하다.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저도 울어봤거든요.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 막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막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눈물이 자주 납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그걸로 끝나버려. 감정에서 이렇게 울고 이런 건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눈물이 나는 건 뜨겁고 마음과 생각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만의 영이 반대로 가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요걸 다섯 번째, 이제 최종적으로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살인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 그러니까 자살도 나를 죽이는 게 자살사의 영, 살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거든요. 자살하는 것도 자살사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살인의 영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가룟 유다가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회까지 그렇게 팔아먹었을까? 잘 생각하세요. 조합들이 이걸 응용을 잘하고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가난의 영을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겠더라고. 무슨 영? 가난의 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유독 욕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가룟 유다가 변화되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돈꾀를 맡기겠어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허락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 부족한 거 없습니다. 아쉬운 거 없습니다. 조합들이 헌신 안 해도 돼요. 손해볼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하필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가난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유독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를 부자 되게 하려고 돈꾀를 맡겨서 좀가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가난의 영, 이런 영들이 역사하니까 가난을 가난으로 끌고 가버린다.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기도할 때 너희들이 가난의 영을 통해서 가난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전부 가난의 영이 더 가난하게 자꾸 만들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어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돈께 맡겨서 잘 관리해서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복받도록 하기 위한 것을 결국 복을 못 받고 가게. 적어도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6가지 영이 역사하니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 수입니다. 마귀의 숫자예요. 666.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3가지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조합들이 잘 아시는 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멋대로 욕심대로 욕심의 영.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살인시켰어요. 살인의 영.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영.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마귀의 것,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거짓말의 명수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조언도 영물이에요. 마귀도 영물입니다. 천사도 영물이에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존재, 영물입니다. 우리가 육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이게 영물인 마귀 역사도 분별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큰 소리 안 내고 저 같으면은 내가 예수님이고 12제자가 나하고 내게 손을 같이 든 자가 팔 것이다 하면 내는 아니지. 시끄러 이 자식아, 네가 나를 팔라고 이 나쁜 놈 새끼만. 나 같으면 그러겠어.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에게 있지 않냐. 자, 그 마귀의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마귀는 멋멋하게 하고 멋멋 이렇게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가난을 집어넣으면 마귀는 가난하게 하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내가 나를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말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못해.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제 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난의 영을 통해서 자꾸 가난을 띠띠우더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자매, 지금 춘천으로 갔습니다만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일어나면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올 때마다 주일날 제가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 뭘 보여주시냐면 그 머리에 이렇게 대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면 머리가 막 흔들리고 아파. 근데 주일날마다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이 하나씩 빠져지는 것을 제가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좀 괜찮아요? 그래, 괜찮대. 나중에 다 없어져. 교회 오는데 문제 없었어요. 거기는 남편이 다 했습니다. 밥이고 뭐고 왜 맨날 누워 있으니까. 그 이제 괜찮지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이제 허리가 아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또 했죠. 그랬더니 허리는 네가 믿음으로 고치라는 거. 머리는 내가 은혜로 고쳐줬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님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참 생각이 무섭다는 게 뭐냐면 생각이 저 깊은 곳에 딱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아파. 그래서 생각이 제가 그때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 깊은 샘을 파가지고 여기에 딱 놓고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못해, 나는 아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새끼가 나를 가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가난으로 당하게 만들어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도둑질하게 하고 도둑질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하게 하고 또한 당하게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내가 하면 괜찮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 내가 도둑질한 건 괜찮아. 남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요? 고발해.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사람도 봤거든. 내가 잘못된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같이 했던 사람이 자기를 사기쳤어. 사기치니까 갖다 고발하더라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내노란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좀들 이런 영이 아는 역사 않을 것 같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급할 때는 저기 딴 데 어디 가갖고 차 댈 수 없으면 막 다른 주차장에다 대거든. 그거 막 어디 갔다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 주차장에다 차 대려고 하면 막 못 대게 해. 이게 아주 잘못됐더라고. 나도 뭐 어디 가서 막 급하면 남의 집 앞에도 좀 대고, 병원 가서도 남의 집 앞에다 좀 대고, 왜 거기다 대요? 그러면 잠깐 대고 올게요. 여기도 밥 먹고 살려고 와서 대고 그러는데 막 열불나. 막, 야, 이게 못됐구나,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말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말을 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뭔 말하면 못 넘어가. 열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이 이렇게 우리를 결국 당하게 하고 결국 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도둑놈 보세요. 도둑놈이 보면 나는 도둑질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해도 괜찮아. 왜? 밥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적용해보면요, 틀림없어요. 이걸 꼭 우리가 도둑놈이 아니니까 그렇지, 다른 데다 적용해보라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성경 그대로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면 고발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차 운전하신 분들은 바쁘면 막 새치기도 하잖아요. 가다가 막 칼치기에 들어가잖아. 근데 끝까지 양보 안 해주고 가는 사람 있습니다. 보면. 그 좀 양보해주면 얼마나. 근데 우리도 그렇거든. 내가 막 바쁠 때는 새치기, 칼치기에서 들어가 놓고 누가 막 칼치기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끝까지 안 비켜줘.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이런 못된 근성이 확 찼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결국 크게 보면 더 무서워.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마귀가 율법적으로 공격을 해버려 오히려. 그 세상에서도 이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로 갖고 와보자고요. 이게 이제 교회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에게 보면 아까 6가지 영의 역사인데 특별히 이제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 교회에서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는 영이 이렇게 역사하면 헌신 안 합니다. 희생도 안 해요. 그렇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없는데 뭐. 힘든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조합들에게 막 무리하게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마리아가 헌신하죠. 다른 사람이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면 못하게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조험들? 마귀, 그러니까 아까 이런 6가지 영, 내 안에 이런 영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면 못하게 합니다. 아이, 봐, 집사님 뭐 어려운데 그래. 하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른 사람이 헌신하면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합니다. 그럼 화내거나 시험 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6절도 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뭐하여? 자기가 하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는 제자임에도 못하는데 마리아가 뭐 감사하게 여기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분을 냅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분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거든요. 저 영의 역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스피커를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스피커를 사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다 놓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데 저 사람도 전파상회하고 이 사람도 전파상회.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때로는 뭐 있는데 또 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낭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고 쓰시려고 하는데 근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안 하면서 뭐하러 이런 걸 사다 놨다냐? 뭐 이런 걸 굳이 하려고 한다냐?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생각하고 하는 소린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복 못 받게 하려고 하는가 그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요. 자, 화냈잖아, 화내. 왜 화를 내냐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정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더 마귀가 역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막 이런 상황들이 온다 보면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죄송해요. 뭐 아까도 우리 이광수 선생님이 이제 속건지 험물입니다. 때로는 믹서기 갖고도 하나님이 뒤집듯이더라고. 때로는 성령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영적으로 걸려들면 그것 갖고 계속 말씀하시죠. 조함들이 말로 때로는 막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거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데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니, 마귀는 말도 잘해. 몰라서 물어? 무슨 의도로 허비하냐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그러면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나오면 성령께서 저도 이렇게 딱 조명을 해서 보면 그러면 너는 무슨 의도로 화를 내느냐? 뭐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그럼 너는 지금 12제자 가룟 유다 특별히 그럼 너는 무슨 의도로 화를 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허비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게 듣기에 그럴싸하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 너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화를 내고 말하냐? 네 돈 갖고 네가 헌금하느냐 지금? 남이 하면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로 막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가 나오거든. 그럼 말하면 여러분들 찔리잖아. 근데 나도 뱅뱅 돌려서 이야기하려니까 어려워 때로는. 그러면서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자, 그러니까 여기 8절에서 보면은 자, 분개 다른 데서 보면 이제 화를 냈다고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허비하냐는 거예요. 허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뭐래요? 막 조합들 힘들어 죽었는데 뭐 하자 해봐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왜 헌금을 하고 하냐? 힘들어 어려워 죽겠는데 말이야. 왜 자꾸 막 나보러 뭐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내가 뭐 없고 믿음이 분량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마귀는 또 넘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걸려들게 만들어요. 사사건건 걸려들게 만들어서 나로 복을 못 받게 한다는 거죠. 오늘 조함들이 적용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내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막. 어려워 죽겠는데 막.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 비슷합니다만은 원망 불평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니까 참 이 교회가요 영적으로 못 깨달으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진작 믿음 있는 본인들은 그냥 헌신만 하는데 헌신도 안 하는 다른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여튼 이런 쪽으로도 머리가 잘 돌아가. 저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헌신할 때는 저렇게 해서 막 못하게 하고 또 막상 해야 할 때는 엉뚱해.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책망. 다른 말로 말하면 막 네가 뭐하러 그런 식으로 하냐 막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책망까지 했어. 책망.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전도하면 우리 교회로 오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와, 해볼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라는 거야. 아주 어떻게 교회가 망했는가 보려고. 네가 먼저 망해?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거짓의 영에 속으면 안 돼요. 책망까지 하는 거예요. 책망.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반대로 뒤집습니다. 내가 좀 뭘 헌신하잖아요. 내가 헌신하면 헌신 안 하는 사람들 개무시합니다. 좀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개무시해요. 아니 뭐 권사들이 이 모양이야. 아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어갖고 왜 권사들이 막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권사들이 왜 권사가 돼가지고 막 안 나오냐는 거야. 본인도 안 나오잖아. 그래 내가 헌신하면 헌신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만약에 헌신했더라면 난리 버거졌겠어.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영이 역사하니까 가룟 유다에게 뭐 거짓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가난의 영 이런 영이 역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마귀가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되면 살인의 영이에요. 결국 자살에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 이 단계까지 안 오니까 내가 아직도 뭐 괜찮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욕심의 영부터 통해서 살인의 영까지 끌고 가요. 제가 그렇게 이제 새벽에 이렇게 잠이 안 와갖고 근데 잠이 안 올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서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묵상을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고 또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도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감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적어도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백할 거 고백하고 또한 받을 은혜는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은혜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